안녕하십니까, 정승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종교철학 11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9장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이해하고 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9장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교재 종교철학 담론 페이지 400에서 407쪽을 보시면 그 부분을 제가 강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0장에 나오는 해석학의 문제로 넘어가서 해석학의 의미 또 해석학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00페이지가 되는데 제가 악과 고통의 문제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악의 문제에 대한 목회 신학적 입장에서 논의할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악의 문제를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랍빈 헤럴드 쿠시너는 착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라는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간단하고 쉬운 질문이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나 악의 경험에 대해 위안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굳기에 서서 악한 일들을 극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주어진 강단의 사역 속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회자들은 이미 신학교 시절에 악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무수히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목회자 자신이 자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일 악과 고통의 문제가 나 자신의 문제일 경우에 우리는 설명할 말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쿠신의 경우에도 이러한 물음이 어느 누구의 물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물음이 된 것은 빨리 늙는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아들 아론 때문이었습니다. 아론은 14번째 생일이 지난 이틀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치의 병에서 고통을 당한 자신의 아들 아론으로 인해 쿠시너는 악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고 악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매우 영리한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이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로서 이런 문제는 신정론의 문제이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언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나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저 고난을 순종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뜻에 기여한다고 해서 개인의 고통을 외면하려고 하는 태도는 생명의 지구한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통이나 악이 인간의 인격이나 품위를 갖추게 하고 교만과 천박성을 정화하여 그의 지평을 확대해 주고 따라서 고난의 목적은 인간성의 그릇된 부분을 고쳐주고 인격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잔 희의 견해도 우리는 그다지 만족스러운 대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고난이 사려 깊은 인격을 만들기 위한 방편이라고 한다면 그 대가는 실제로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그것은 종종 인간 개개인의 생명을 지나치게 경시하려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과연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과 악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바치라는 아브라함의 시험과 같은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을 통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험에 실패할지 모릅니다. 다시 쿠시너의 대답에서 생각을 해보면 쿠시너는 신학적인 대답의 잘못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 문제에서 시작하여 해명하는 쪽으로 기울거나 아니면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그 운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를 증오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신학적인 대답이 지나친 처사를 하나님을 증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또한 지적합니다. 이러한 대답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이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병이나 사고나 자연재해를 두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들을 고통받게 하고 죽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조건에 맞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쿠시너의 대답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불운도 하나님이 초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운이 없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불행한 사건들은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은 우리가 인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유인하지 못한 자연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징벌도 아니요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계획의 일부도 아닙니다. 비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비극을 당했다고 하여 하나님에게 상처받거나 배신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에게 돌아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만큼 노여워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지 말고 이제 이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불행에 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을 기도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쿠시너가 표현한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에게 구걸하거나 하나님을 매수하려는 행위가 아님을 가르칩니다. 기도는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난을 이길 힘과 소망과 용기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가장 인간적이고 동시에 가장 신앙적입니다. 설령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이웃과 교감하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과 만나게 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고난에 관심을 갖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와 함께 걱정하고 이웃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절망하고 고난받는 사람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 무엇이자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혹은 그런 일이 나쁜 사람에게만 일어나도록 하는 방식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행하시거나 또는 그런 방식으로 재앙을 막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인내를 주십니다. 악과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물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최근에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전통에 서 있는 학자 필립스도 이러한 고난이나 악의 구체적인 현실에 직면한 문제를 이성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했는데 그가 옳다고 봅니다. 우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언어로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립스는 아마도 우리 시대의 신정론의 가장 격렬한 비판가들 중 한 사람이지만 그가 악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나 대답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으로 본 것은 악의 현실성과 같은 문제가 인간 이해와 이성을 초월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불의의 사고로 희생당한 어떤 사람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한 사건에서 우리는 왜라고 묻지 않으며 또 만일 왜라고 묻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질문이 악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운명 속에서 불행으로 오는 어떤 것에 대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느 과학도 논리성도 또한 합리성도 그 희생자의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학과 형이상학조차도 고난당하는 희생자들의 왜라는 물음에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악과 고통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악은 누구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할 당시에 캘리포니아의 지진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또 한 도시의 건물과 도로가 완전히 붕괴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연일 방송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투입한 경찰관들, 시민들, 공무원들, 지원자들이 총동원이 되어 복구하는 장면이 약 한 달간 지속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많은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외친 제리 포일과 같은 설교자의 메시지는 너무나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도시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어느 도시는 하나님이 분노하여 심판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에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그는 초연해하지 않으십니다. 악과 고통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스윈번이 지적하듯이 고통과 악은 우리의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웃을 위한 책임의 임무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악의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영국 옥스퍼드 리젠트 파크 대학의 폴 피데스가 제시한 하나님의 창조적 고난의 개념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에 의하면 만일 하나님이 치고하게 그리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개념이 신의 본성을 매우 나약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적 고난은 고난에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이 창조적 고난이 인류를 구원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가지게 하며 그들의 고통이 우리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또 부서진 이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 같이 악을 극복하는 그러한 창조의 고난을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이란 생각은 아우슈비츠의 나치 포로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엘리 위젤의 생각 속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젤은 그의 밤이라고 하는 책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경호원들이 2명의 유태인과 한 어린 소년을 전 포로들 앞에서 교수에 처했습니다. 2명의 유태인은 빨리 숨이 끊어졌지만 이 소년은 그렇지 않았는데 비젤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어디에 있느냐? 내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러나 세 번째 매달린 밧줄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게 밝게 보이는 그 소년은 아직 살아 있었다. 1시간 반 이상이나 소년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번민하고 있다. 그는 우리들의 눈앞에서 차츰차츰 깊어져가는 고통으로 죽어가면서 교수대에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완전히 바라볼 수 있었다. 내 뒤에서 나는 동일한 사람이 이렇게 묻는 것을 다시 들었다. 지금 신은 어디에 있냐고. 그리고 나는 내 속에서 그에게 응답하는 음성을 들었다. 신이 어디에 있냐고? 그는 여기에 있다. 신은 지금 이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교수대에 지금 매달려 죽어가는 처절한 하나님은 전능한 관객의 모습도, 힘센 독재자의 모습도, 그리고 냉소주의적 모습도 아닙니다. 교수대에서 우리는 무관심의 하나님, 냉정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로지 고난을 일으킨 자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있는 자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시지 않고 교수대에 매달려 죽어가는 하나님만이 고난과 악이 무엇인지 말해 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에서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외친 로마의 백부장은 고난받는 자의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닐까. 위르겐 몰트만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세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을 그리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특히 이 책은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몰트만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고 초월된 하나님이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죽음이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십자가나 교수대를 명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죽음을 명상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불치의 병으로 침상에 죽어가는 광경을 말입니다. 만일 죽어가는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라면 그 부모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아니, 부모는 자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에 무관하지 않으시고 고통으로 인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고난과 악의 세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이웃의 고난과 악의 경험에 무관심하지 않는 신앙임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